앞에서 설교하신 분이 누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워낙에 물론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가 CA 중등부가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도 넓어서 전사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주로 앉아 있었던 것도 있지만 앞에를 본 적이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뒤돌아 앉았거나 친구들하고 놀고 있거나 주보 가지고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거나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은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잠깐이나마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시면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이렇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전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있는데 성도 다 해봤자 주일학교까지 다 합쳐봤자 30명도 안 되는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20살 때 그 교회를 가서 청년이라고 해봤자 저랑 목사님 아들 그다음에 권사님 저희 집사님 딸 이 셋이 다예요. 그것도 하여튼 겨우겨우 어떻게 끌어모아서 3명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다 하죠. 준비 찬양하고 준비 찬양 끝나면 바로 또 가운 입고 성가대 서고 성가대 끝나면 수전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라면까지 끓여야 돼요. 그게 우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저녁 7시에 또 저녁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면은 또 그 찬양대도 또 섭니다. 저희가 그 중간에 또 노방전도도 나가요. 이게 개축교회니까 청년이라고 셋밖에 없으니까 셋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찬양이 우리가 오늘 드렸던 성가대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다시 한번 문득 나가지고 제가 뒤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선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선인데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건 악이에요. 자, 그게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이야기를 꺼내서 잠깐 먼저 한번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20살 때니까 정말로 말이 좋아 성인이지 뭘 알아서 성인입니까?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은 사람 한 4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나이 또래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생각이 달라요. 이제 나중에 청년부가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까지 됐느냐? 6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100% 부흥된 거죠. 3명에서 6명 됐으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남자 셋, 여자 셋인데 남자와 여자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서로 짝짓기를 합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는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있으니까 짝짓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이렇게 작대기가 서로 잘 연결이 되면
뭐 일자로 되든 뭐 크로스가 되든 하여튼 잘 연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몰리는 쪽에 몰리고 없는 쪽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로 뭐 20살이었으니까 뭐 저라고 무슨 뭐 믿음 좋은 뭐 그런 청년이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짝대기를 긋고 있었죠. 이렇게 쟤다 이러고 긋고 있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나만 긋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셋이 다 한 여자를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녀석은 경주에서 학교가 경주예요. 경주에서 매주일 올라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걔가 정말 믿음 좋은 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자매를 보기 위해서 매주 경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도 보니까 걔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대로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6명 되는 그 청년부가 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부를 지키고 믿음을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선 가장 내가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 일이 뭐냐?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가 과감하게 나라도 좀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더 접어야 되겠다. 나라도 이렇게 뭔가 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뭐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뭐 줬다 뺐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러브레터를 썼다가 이별의 편지를 썼다가 뭐 되지도 않는 그 글씨로 되지도 않는 그 문장으로 편지를 이 편지 썼다가 저 편지 썼다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뭐 그러니까 믿음 생각해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연애당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 여자 남자 이렇게 짝 맞추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럼 왜 나는 무슨 뭐 나는 뭐 내가 무슨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에 막 밀려 들어왔다가 뭐 밤새도록 진짜 밤을 샜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우리 셋 중에 누구랑도 짝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제 자매 남자에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유쾌했는지.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친구들도 이제 다 다른 짝을 만나서 이미 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아마 뭐 그런 어떤 한 가정을 지키고 이루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지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좀 빠르다고 하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나 저와 같은 어떤 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과 또는 좋아해서는 안 되는 마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갈등. 이게 내 안에 공존해 있잖아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공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를 조금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03? 02? 제일 높은 사람이 02예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2년 먼저 저 영상이 태어났던 2000년도의 음악이고 뭐 2002년도에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2년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하여튼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대에는 최고의 명배우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 속엔 어떤 바람들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밟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다시 나올 수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나가고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꺼주세요. 자, 이게 2000년도에 나온 노래고 2002년도에 뮤직비디오가 찍어졌는데요. 사실 원곡은 이보다 10년이 더 전에 나왔습니다. 92년도에 하도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도 없었던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때 그분이 이 곡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조성모라고 하는 뭐 한번 혹시 뭐 들어본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가 이영애라고 하는 이 여자 배우와 김성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배우들을 동원해서 일본 올 로케이션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사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 이와 같은 어떤 가사예요. 이 시를, 그러니까 이 노래를 처음 지은 하덕규라고 하는 분은 시인과 총장으로 80년대에 어떤 좀 포크송 가수로서 굉장히 또 인기를 있는 언더그라운드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텔레비전, 이 영상 쪽에서도 떴던 말 그대로 그런 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음악적인 어떤 재능과 음악적인 어떤 그런 당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80년대 말에 정말 말 그대로 자살하려고 그냥 무작정 고속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어디 가서 죽을까? 어디 가면 좋은 곳이 있을까?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금강휴게소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버스가 서니까 내렸어요. 그럼 보니까 여기가 죽기가 딱 좋겠다. 여기 뭐 혹시 뭐 금강휴게소라는 곳 혹시 들려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어떤 나름대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나의 소개로 이 기독교에 귀화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장면과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복잡 미묘한 모습들을 다 통해서 이 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이 곡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곡이 92년도에 처음 발표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따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뭐 음악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가끔 이 노래가 나와요. 다른 가수들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가수들이 다 이 가사를 보면서 나의 모습 같고 나의 어떤 내면의 모습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쓸 때는 위대한 사도였어요. 이미 세상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다라고 인정받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가 1차, 2차에 걸쳐서 전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법이 있고 내가 따르기 원하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공존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중학교 시기를 거쳐서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힘든 선생님들이 어디냐? 중등부 선생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저희가 같은 이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 중등부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격변의 시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뭘 할 수 있는, 뭘 해도 반응도 없고 도대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중등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정말로 좋은 우리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격동하는 친구들은 여기 없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신학교 다닐 때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매 주일날이면 한 대만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냥 한 대만 저 뒤에 가서 그냥 발로 그냥 한번 걷어차기면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럼 내가 이게 막 내려갈 것 같은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애 때렸다가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는 못하고 꾹꾹 참고 견디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조그만한 여자아이예요. 예. 뭐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귀엽다고 보면 귀여운 그런 친구인데 하여튼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때문에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배실 안에서. 예. 뭐 비하인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자애가 여기 그 예배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단의 남자애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서는 걔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예배 시간인데 예배 지금 한참 진행하고 막 전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단에 한 4명이었나 5명이나 하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걔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생들이 나갔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끝나고 봐라. 또 저도 젊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린 선생님에 속했으니까 나도 또 가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애를 보겠다는데 왜 당신이 막냐고 또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대만 때려들으면 좋겠는데 막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지금 내가 너한테 당신이라는 소리 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래가면서 하여튼 그렇게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데 또 다른 애들이 또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다른 애들이 와서 똑같은 애를 또 만나자는 거예요. 뭐 걔네는 4명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또 보려고 하느냐 그랬다고 내가 본다고 하는데 왜 네가 또 뭐라고 하냐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지금 성전 밖에 이 복도 좀 그런 거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한 대만 때렸으면 좋겠는데 저기 여러 대를 서로 때리는구나.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뭐 죽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자매 때문에 그 여자애 때문에 이제 서로 좀 그러니까 이 자매랑 그러니까 여자 그 친구랑 뭐 교제를 하려고 했던 건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시비가 붙었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분명히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4학년입니다. 이제 5학년 올라가는 4학년인데 이 녀석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뭐 야 이것도 좀 먹어 저것도 먹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러잖아요. 뭐 고기도 좀 먹어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먹어 이렇게 자꾸 권면해 주잖아요. 아니면 뭐 안 먹으면은 막 밥에도 얹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으시고 좋아서 행복해요 뭐 이러고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대부분이요. 안 먹는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짜증내고 아니면 숟가락을 어떨 때는 던지고 오고 아니면 뭐 반찬 도로 원위치 시키고 막 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얘가 우리 4학년밖에 안 된 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얘 시작됐네 이게 벌써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밥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괜히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잘 얘기하고 서로 재밌게 놀면서 뭐 얘하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한 거니까는 뭐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그러고 싶대요. 그냥 불만이 떠오른대요. 나는 먹기 싫은데 안 먹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얹어주고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위한 거 자기도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알고 또 어렸을 때는 뭐 안 준다고 오히려 막 자기 밥 먹여달라고 뭐 이러고 있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러니까는 이상으로 당황이 된 거죠. 엄마는 와이프는 당황이 되고 이제 얘는 얘대로 또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이고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깊어지거나 더 커지면 커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다 보면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언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요. 저도 그랬었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었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예배 기왕 교회 왔으니까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왔으니까 예배 잘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짜증나고 그냥 왠지 고개를 들기가 싫고 그냥 뭔가 눈을 마주친다는 게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싫어. 멋없어 보여. 간지가 안 나 보여. 뭔가 인상 쓰고 고개 살짝 수그리고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그런 뭔가 되어야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은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죄하고 악하고를 뭐 이렇게 막 섞여서 쓰는 것 같지만 약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뭔가
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멋있게 보이고 싶고 또 그냥 편하고 싶은 그 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악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는 마음이라면 악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죄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 뭔가 스피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빠르게 지나가는, 차 사이를 쏙쏙 지나가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또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뭔가 빠른다는 것, 뭔가 재빠르고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에 하루는 저희 집에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타시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키가 제 눈앞에 딱 보일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제 막 이 오토바이를 시동을 켜서 이제 달려가면 뭔가 나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빨리게 이렇게 뭔가 이 어린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멋있게 이렇게 싹 돌아서 이 차도를 막 달려가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는 어리지만 참 멋있다. 쟤는 어떻게 저런 오토바이를 다 탈 수 있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오토바이 키를 저도 모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뭐 그 상상의 나래를 더욱더 펼치면서 이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막 나를 보면서 와 쟤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를 들은 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으면서 나는 오토바이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는 오토바이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켰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머릿속에 상상을 떠오르는 대로 정말 달려나가고 싶었는데 오토바이가 이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포기할 대한민국 남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아니죠. 거기서 포기라면 남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온갖 쇼를 하고 오토바이 들었다 놨다 그 되지도 않는 힘으로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정말 풀렸어요. 지금도 어떻게 풀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게 풀렸어. 풀려서 시동이 진짜 걸렸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타듯이 그냥 이거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뭐죠? 악셀레터라고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이거를 돌렸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빵 하면서 엔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기어 넣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봤어야 알지 내가. 그리고 왱 하고 그다음에 소리는 막 나는데 안 가 앞으로. 뭘 어떻게 또 이제는 뭐 락도 풀었는데 까짓 거 이거야. 그 다음에는 뭐 아무거나 밟으면 되잖아요. 이것저것 밟다가 진짜 밟혔어요. 뭐가 딱 하더니 웅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뭐 나갔긴 나갔는데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그렇게 막 쌩 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1단이니까 설설설설 나가다가 코너 돌 때 중심 못 잡아가지고 바로 넘어지는 바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죽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어 너 그러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그 소리에 듣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아버님은 안 계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버지한테 꼰질러 가지고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으로 우리한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게 불편하고 그게 뭔가 어지럽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에 짜증이 자꾸 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게 누가 행하는 거냐? 죄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교회 나오기 싫어서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고 때로는 어머니한테 등짝 한 대 맞고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일날 되면 나도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게 좋다는 걸 알아요. 또 말씀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왠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마음이 나쁜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죄의 마음이 있고 때로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이 잠자리에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지각한 적도 있고 다 그래요. 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웬만한 친구들은 다 있습니다. 뭔가 막 이 밤거리에서 막 굉음 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친구들 볼 때, 그런 어떤 형아들 볼 때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목사님처럼 직접 손으로 가서 그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이 되는 겁니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오토바이니까 괜찮지 만약에 남의 오토바이였으면 어떻겠습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죄의 마음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마음이 원래 있는 거니까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부모님하고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야. 저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야. 우리 부모는 어딘가에서 나를 지금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를 찾아가야 돼. 그럼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밤거리에 나와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분명히 저 뭐 어디 큰 집에 강남 어딘가에서 큰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이 공주 같은 방에다가 무슨 막 나의 원하는 막 온갖 텔레비전과 이 게임기는 다 설치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다 집을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다 여러분 안에 다 한 번씩은 있는 건 다 알아요. 거기를